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하여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기도하는 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성막에 있었다. 하늘이 본래이고, 그죠? 하늘에 있는 성막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진짜이고 이 땅에는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막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짐승들의 피를 뿌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는 훨씬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피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본질이 있고 모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모형들을 우리가 보여주었는데 그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형 자체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말씀 나눴잖아요. 새벽에 모세가 하늘의 성전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본 것 그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본 것 그건 진짜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 죽으신 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모형을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뭐 그런 내용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도 금요일날 기도할 때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먼저 볼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진짜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뭘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 이야기입니다.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해야 할 것은 하늘의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고 또 교회에 69주년 기념으로 연탄도 나누고 또 뭐 강단도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그들 다 꾸몄습니다. 지금도 꽃이 아름답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꽃은 아니겠지요? 그죠? 아름답습니다. 앞에 있는 과일들은 저도 먹고 여러분들도 드셨고 다 먹고 없어지고,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껍데기가 화려하거나 좋아져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또 돈이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막 드러내고, 그리고 또 위대한 산, 위대한 것들이 많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진짜는 아닙니다.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앞에 강단을 꾸미는 거 제가 별로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있는 것대로 좀 두는 것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맞이한다라는 것.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거는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중에 나타나실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예수님 오실 초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 사역이, 온전한 구원 사역이 그때 시작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세상 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마지막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드디어 우리의 인생에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나타내게 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안 좋은 의미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절망이 임하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모형이 아니라 진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클라이막스,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끝, 그것은 여러분 화려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대단한 화려함이라. 물론 저는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살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친 하나님, 그것이 지나친 우리에게 풍요가 되고 지나친 우리에게 화려함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클라이막스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 오신 것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파트를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아파트를 공사하기 전에 이제 이 청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분양을 합니다. 그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할 때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아파트를 공사하기 전에 분양할 때 건물을 지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자,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파트를 청약해 가지고 이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요. 분양을, 공사를 다 해놓고 분양합니까? 공사하기 전에 분양합니까? 일반적으로 선 분양을 먼저 하죠. 분양을 하는데 이 아파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뭐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모델하우스를 만들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만드는데 대충 지을까요? 화려하게 지을까요? 화려하게 지어요. 최대한 보기 좋게 지어요. 맞죠? 근데 본 건물을 다 짓고 입주하면 모델하우스를 그냥 둡니까? 없애버립니까? 왜 없애버리죠?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는
맨션, 아파트가 진짜인 거예요. 진짜가 만들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곳에 아무리 좋은 꽃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대리석을 붙여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설치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럼 본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파트에 입주할 때 모델하우스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 모델하우스에 가보셨죠? 가보셨죠?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볼 때 보기 좋던가요? 야, 이거 이런 추한 아파트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던가요? 보기 좋았죠. 보기 좋았죠. 그게 우리 이 땅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 이해가 쉽죠. 그러면 이 땅의 우리의 삶은요, 꼭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화려해도 그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할 집은 공사하고 있는 저 아파트가 진짜 집이지, 이 땅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구할 영원한 집이 완성되어졌다. 그 집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좋아하지 마시고, 본집, 모형을 좋아하지 마시고, 그림자를 좋아하지 마시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좀 정치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정치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럼 제가 최근에 남경필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이 없죠?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남경필 아세요 혹시? 예? 경기도지사는 한 번밖에 못했고 국회의원은 5선을 했어요. 30대에 국회의원이 시작해가지고요, 경기도지사 두 번째 재선에 나갔다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나이가 55인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5번 하고 도지사까지 끝냈는데 아직 나이는 50대 중반이에요.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을 때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마약을 했었어요. 그 모든 화려함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앞으로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네버 기브업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전에 그가 다녔던 교회가 수원에 있거든요. 수원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그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가요. 그리고 지금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교사를 하면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에 봤더니 아이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똑같이 같이 교제하고 눈썰매장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섰어요. 남경필 의원이, 집사님이 강사였었어요. 그때 그 남경필 의원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클라이막스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전에 화려함을 쫓아 살아갔고, 전에 세상에 주는 대단한 것을 쫓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에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 형상과 같은, 그러니까 모형이 아니라 본질과 같은 인생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클라이막스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주님 내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시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구원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늘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목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요. 진짜에 대해서는요 대충 살지 않고요, 진짜에 대해서는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죠. 25절 26절입니다. 우리 주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이제 26절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려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면, 예수님이 진짜라면, 여러분 진짜에 우리도 여러분 대충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드리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 짐승은 날마다 드렸습니다. 왜 날마다 드렸을까요? 구원에 임하고자, 쉽게 말하면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쓴 것이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는 날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죽으신 것이죠. 당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임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진짜인데요. 구원이 진짜인데요. 그럼 진짜라면 어떻게 대충 삽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 받자마자 이게 막 2배, 3배 더 뛴다 그러면 목숨 걸고 어떻게든지 그거 다 청약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든지 분양 받으려고 목숨을 다하잖아요. 그게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남 지역이 한 15년 전에 하남의 인구가 한 10만 명 조금 넘었죠. 한 12만 명 이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거의 35만 명 다 돼갑니다. 맞죠?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하남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앞으로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남에 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하남에서 아파트 분양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요? 확신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우리가 대충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충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대충 살지 않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게 뭐냐? 날마다 죽는 겁니다. 맞나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가면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내가 살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대충 살지 않고요, 내가 죽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네 안에 죽는 훈련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지요. 세상은 반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회는 그런 책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제가 예전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교회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에 제가 저 지방에 있을 때 교회를 갔는데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내고 그냥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면접 중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인기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습관이었어요. 이미 제가 그것을 읽었거든요. 이기는 습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기는 습관을 읽고 교우들과 이제 이 부목사들과 그 굉장히 큰 교회예요. 부목사들만 한 2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인데 같이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북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목회를 이길 수 있을까? 그 끝나고 나서 강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당시 그 지역에 보험 왕을 세운 거예요. 보험 왕을. 그래서 세미나를 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목사님께 문자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죠. 교회도 세상도 다 이기는 훈련을 간단 말이에요. 잘 되는 훈련을 간단 말이에요. 승리해 가는 훈련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대충 살지 않는데 그 대충 살지 않는 법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이기심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랑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는 훈련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훈련에 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 이기고 싶은가요? 가정에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아무리 많이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오늘 나도 십자가에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예요.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그래서 대충 살지 않는다. 목숨을 다하여 사는데 목숨을 죽기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이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죽음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에게 죽음이 존재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는 모두 심판이 있습니다. 의로운 이의 심판이 있을 수 있고 죄인으로서의 심판이 우리에게 여러분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죽고 나면 우리 모두는 어쨌든 심판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알곡인가 쭉적인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인가 염소인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움인가 악함인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내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고 내가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지 않고요 악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28절 읽습니다. 28절 같이 마무리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죠?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이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심이 처음인데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8절에서 마지막에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다시 나타난다. 그 말은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게 되는 거구나. 바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그림 같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면 이 대제사장을 백성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 내 죄를 나라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제사장을 볼 겁니다. 처음 볼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 만나는 거죠. 두 번째 만남의 복이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보시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을 들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죽었을까 봐. 그래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때는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대제사장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대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지만 살아있는 대제사장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은 백성들에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만남은 들어가기 전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밖에 딱 나와갖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밖에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왔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을 만났어요.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두 번째 만나면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 만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만나는 거. 오늘 말씀 28절에 다시 두 번째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복이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간다, 온전한 구원이 내 삶에 임하였다 라고 말한다면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최선은 승리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게 하시는 일은, 세상적인 가치로 성공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이 땅은 날마다 죽는 훈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하여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노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